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보다 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민수기 3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민수기 31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은 미수기 22장에 연이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이 있기 전 먼저 과거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미디안 족속들을 징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18절에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 고스비라는 자매 그리고 이 고스비를 데리고 온 시므리 살루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들을 창을 깨어 죽임으로써 연병이 멈췄던 것입니다. 이 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부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한 대가로 이들을 반드시 전멸시킬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무리 짓도록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는 이제 일생을 마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지금 120세입니다.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까지 전쟁으로 일생을 마쳐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은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항상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미디안과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앞으로 치러야 할 가나안에서의 전쟁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미리 세워주시고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미디안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5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키지라 라고 합니다. 이제 미디안 5왕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3절 말씀을 보면 나가야 할 사람을 무장시키는데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성격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단순한 전리품을 위한 것이나 인간의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육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면 무기가 이기고 전략이 이기고 병력의 숫자가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쟁을 위한 훈련도 다릅니다. 오늘 보면 지파에서 1000명씩을 추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도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원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지파에게 차별 없이 고르게 1000명씩을 징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까 싸워야 할 책임은 어느 한쪽이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은 남자나 여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든 어른이나 젊은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의 책임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목회자에게 더 많은 짐을 지고 성도에게 작은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치러야 할 몫은 그리고 그 부담감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꼭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지파를 무장시켜서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의 천명씩을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임무가 주어진 것은 모세에게 있지만 모세가 전쟁에 직접 일선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상 정상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도 일선에 서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최일선에 나가는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그리고 뿔나팔을 가지고 전쟁의 최일선, 즉 최전방에 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어떻게 뿔나팔을 가진 제사장 비느하스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앞에 2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류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족장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라고 합니다. 11절에 비느하스가 이들을 죽인 이유가 내 질투심, 즉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잠언 25장 13절 말씀과 같이 어쩌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7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었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5명의 왕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수루가 고수비 그 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까지 와서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보올의 아들 발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발람도 칼로 죽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지금까지의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10절에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부사르고 11절에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느니라. 12절에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기에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이 취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은 우리 안에도 미디안의 전쟁과 같이 끝나지 않으면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끝없이 죄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거나 어쩌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거룩함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도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오합지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 여전히 유혹이 있고 여전히 탐심의 마음이 있으며 여전히 주님 안에서 정직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두명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20주 동안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친구로 악한 세상 가운데 미래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본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신앙의 맥을 잇는 복동이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갈라진 나라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6월 1일 주일에 있을 오순절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